공동체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에요. 어떤 리더십이 그 공동체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삶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이 사사시대에 보세요. 강력한 사사가 세워질 땐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도 탁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같은 제사장이 세워지니까 예배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져요. 백성들까지 이제 범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 중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큰 범죄를 저질러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도요 안 되는 자들 꽤 많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놓고 그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없이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겠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오라요. 그런데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끌다가 저들 여기다 다 죽이면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없어 자기 백성을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결정에 항의를 해요.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살려달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충격적인 기도를 한 적 없어요. 내 생명을 대신하랍니다. 그리고 날 저주하고 내게 돌질하라는 저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들은 지금 너에게 대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 원망하는 거다. 너에게 항거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해요.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를 위해서 몸을 던져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포기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던져요. 내 생명을 포기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왕이 될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게 편치를 않아요. 자기 백성의 고난이 자꾸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불편해요. 근데 그런 모세가 빠졌던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요. 그것 때문에 또 도망자가 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없었으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 도망자가 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충성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시험 들만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쓸데없이 이런 일 한다고 설쳐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쓸데없이 내가 나서서 오지랖 넓게 한다고 내가 앞서다가 괜히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이 과정을 지나면서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분명 선한 의도였잖아요. 좋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된 곳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때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컸습니다. 장성해서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고되게 애굽 사람들에게 밑에서 노동한 것을 봤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이때 모세 반응이요.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따라합니다. 좌우를 따라요. 좌우를 좌우를 살폈답니다. 왜요? 왜 좌우를 살폈을까요?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누군가가 보고 나에게 해를 가할 사람들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없는 것을 봤대요. 지금 모세에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요. 좌우를 살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을 했었어야 했어요. 마음이 속상했다.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가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좋았는데 내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와서 나가봤더니 내 백성이 고초를 당하네. 그리고 한 일이 뭐냐? 기도가 아니라 좌우를 살피어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몰래 감추어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근데 모세는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차이에요. 이 차이가 우리 가는 길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똑같았어요. 초심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우리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우리 신앙과 삶에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길을 가다 돈이 떨어져 있어요.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어요. 주여 오늘 제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길을 가는데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때 반응이요. 열이면 열천불합니다. 이외가 없대요. 좌우를 살핀답니다. 본능이래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대요. 실험을 해봐도 열이면 열 전부 다 일단 좌우를 본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래요. 내가 이 돈을 가져야겠다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데요. 내가 실수를 해요. 잘못을 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게 되어져요. 먼저 회피의 심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찌든지 감추고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길목입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을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치웠습니다. 그럼 바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답니다. 희한하죠? 사람을 치웠어요. 차로. 그러면은 어찌 됐을까? 내가 사람을 치웠으니 얼른 뛰어내려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대요. 얼른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대요. 일단 정적이 흐릅니다. 잠시 정차에 있다가 그냥 내달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람을 치웠어요. 멍이 있다가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머뭇거리다가 내린대요. 그리고 살핀대요. 죽었나 살았나 어찌 됐나 그러다가 그냥 차 타고 간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참을 서성거린대요. 치웠다가 내려서 해가지고 전화 걸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할까 망설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나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바로 뛰어내려서 확인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5%가 안 된대요. 100명 중에 내가 사람을 치웠는데 치웠다라고 내려서 살펴보고 전화해서 신고하고 구급차 부른 사람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95은요. 이게 우리예요. 혹 이 중에 그 5% 안에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다수는 95%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는 우리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신전 의식을 회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너지는 순간 신앙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2절에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왜 그런 걸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 눈에 형제 힘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고난당하는 그들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분을 가지고 도운 거예요. 분명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 히브리인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나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벌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모세 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13절 이하에 오히려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웠어요. 모세가 답답해서 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은혜를 입었던 히브리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 재판관이 됐냐? 네가 뭔데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왜 나 죽이게? 조롱까지 합니다. 비아냥거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왜 비롯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사람을 의식하니까 천하의 모세도 두려움에 빠지더라는 거죠. 환경이 아닙니다. 실수가 크고 문제가 커서 두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없어요.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를 광야로 보낸 거예요. 무엇하라고? 넌 나만 의식해. 나만 계산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세만 가지고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세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을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불평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이 모세의 연약함이 변화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가 그들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게 모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해요. 환경을 의식해요. 자기 체면을 의식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절망이 되고 또 실망도 되고 두려움이고 서로에 대한 상처가 깊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한과 분노가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과 한계가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모호하지 않아요. 찾아야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보여요.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이게 내 약점이야. 이게 내 부족함이야. 이게 내 한계야.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사람이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 그것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는 건 내 본능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요,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애는 써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본능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냅둬, 나 원래 그래 라고 말하지 말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본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신 말씀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애는 써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편 3편을 보면 본문의 모세와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지 아버지를 쳐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왕의 자리를 뺏긴 것보다 이게 더 힘듦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해요. 믿었던 신하들이 전부 등을 돌린 겁니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발이 더 아플까요? 마음이 더 아플까요? 네?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으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겪어보니까 발등을 찍힌 것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기보다 마음이 더 아프더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찍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찍어드려요. 얼마나 아픈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어디가 더 아플까? 찍힌 발등이 더 아플까? 마음이 더 아플까? 찍힌 발등은 언젠가 치유되겠죠. 아물겠죠. 그런데 마음은요, 치유가 안 돼요. 배신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더 위험한 게 또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병들죠. 사람을 믿지 못해요. 내가 믿었다가 발등 찍힌 적이 있는데 난 그 이후로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어. 사람 못 믿어. 이게 병드는 거거든요. 만약 다윗이 좌우를 살펴 사람에게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이 두려웠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여러분들은 믿는 도끼가 뭐예요? 네. 찍혔다며. 그 믿는 도끼가 뭐예요? 다 다를 거예요. 나름대로 믿는 도끼들이 있어요. 야, 이 도끼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다. 도움이 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요. 그런데 찍히죠. 왠 줄 아세요?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좌우를 살펴 사람을 의식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얘기는 또 뭐겠어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제 확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발등 안 찍으세요. 다윗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두려워요. 돈 없는 게 두려워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 거기서 담대함이 나와요. 사람을 의식해서 생기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식해서 생기는 담대함으로 좀 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는요, 들은 말씀대로의 삶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회복하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시편 143편 8절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겠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와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듣겠다요. 내 다닐 길을 알고 싶답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게 들리는 소리, 내가 듣는 소리에 따라서 내 행동, 내 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주의할 게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맺다 보면 내가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엄한 사람 만나보세요. 엄한 소리 들어요. 엄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중요한 까닭은 내가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부드려요.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지 말자고요.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그 길, 하나님이 가게 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다닐 길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균형을 잡자고요. 그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식해 보자고요. 사람 쌩까고 살라, 무시하고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의식해야죠. 그러나 그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살려고 애를 써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사는 삶의 태도를 좀 한번 회복해보자. 예. 전쟁터 같은 삶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닐 길을 바로 아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아침에 말씀한 대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